지금까지 10마디 말씀들 그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10마디 말씀들은 명령문이 아니라 미완료태라고 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미완료태. 어쩌면 이게 더 계속 그래 존재를 해야 되는 문제라.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부정어가 R이 아니라 O라 했습니다. 이게 완전 검증 따로 R이 아니야. 통상적인 쓰는 R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심하게 말하면 죽는다 이런 뜻이 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있지 못한 것으로 영속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죽을 줄은 몰라. 뭐 이런. 이 둘째는 구조가 지금 구조가 1계명, 2계명, 3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세 가지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이제 하지 말아 노를 사용하지 않은 그 안식일을 처음에는 출애굽식을 하면 짜코르니까 기억하는 거야. 창조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신명기식으로 하면 산모로니까 지키는 거죠. 종되었다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구속신학적인 면에서 지키는 거. 그 아직 하는 그걸 명령으로 그것은 부정 긍정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부모를 공격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주 무겁게 하는 거,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못하고 저기 어디서까지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사람들의 관계를 해서 안식일이 중간에 들어있죠. 둘째, 안식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다 하나님의 관계라면 다섯 번째 5계명 내 부모를 공격하려지만 내 아버지와 그리고 내 어머니를 아주 무겁게 하려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주자니까 그게 아버지가 그 하나님과 관계도 1, 2, 3, 4 계명과 관계가 있고 어머니는 그 6, 7, 8, 9, 10 밑에와 사람과의 관계로 구조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조적인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주어진 10마디 말씀들 이 아스레 탁대바림 10마디 말씀들이 우리는 생각하면 자꾸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약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던 내 몸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젖을 다하여 주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다 똑같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의 관계.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자꾸 단절되게 보시는데 구약은 별도 이게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는 지금 마태복음 제가 읽은 거 똑같잖아요.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도 요약하고 있었고 그래서 놀라운 거죠. 하나님 뜻은 본질적으로 구약이 그 당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이냐 오늘날 우리의 일하심에도 조금 더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 하는 나타난 형태가 조금 상이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은 늘 같기 때문에 이런 게 성립되는 거죠. 그게 성립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벌써 되었다고 완료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속성상 그것은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단절이 없잖아요. 물론 언어적으로 히브리어고 헬라어 단절이니까 또 기록하는 방법 유대적인 기록 방법과 헬라적인 기록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 물어봅니다. 구약이 재밌습니까? 신약이 재밌습니까? 대부분 구약을 조금 어색해.
손에 안 잡히는 듯이 그렇게 물론 그 얘기식이고 너무 길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와닿지 않으니까. 저는 구약이 재미있습니다 하는 분은 참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 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해보시면 신약도 굉장히 분명하죠. 근데 굉장히 딱딱하고 머리가 구약을 하쳐보면 볼수록 굉장히 깊은 뭔가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사고가 굉장히 비슷해요. 글 자체도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 증명하는 글이 아니라 신약 헬라어처럼. 저는 그런 질문을 구약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셨구나. 제 나름대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을 하면서 신약. 제가 신명기를 하다가 갑자기 로마서가 너무 와닿아서 신명기를 중간에 하다가 로마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너무 흡사했던 겁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주장하고 있는 거라 그럽니까? 주제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구약 10계명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보시지 마시고 신약이나 우리 모두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 10마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계명을 해서 강제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 이렇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자유인으로 자유자가 되도록 서게 하는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유대헌장이라고 했죠. 자유를 위한 헌장이다. 그들이 지키면 복을 받고 범하면 벌을 받는 그런 판정관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그 신명이 어긋났나 안 나있다 복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나의 소유인 백성으로 삼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냐 내가. 그렇게 해야만 참 자유자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노예인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명령을 따르는 내 백성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에 나는 질투하는 신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런 면으로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배하신 하나님을 왜 속 좁은 하나님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십니까? 그 천대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햇셋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질투나게 지배하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박한 질투의 신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서원에서 나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여호와니까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도록 하겠다. 지키도록 하겠다. 그 상대로 이스라엘 계속. 이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약의 구원론 저희 시인에게 보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그 명령을 준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루도록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구원론과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들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잘 따랐으니 뭔가 더 달라는 겁니다. 그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적은 것이며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야 복을 받겠다고 자꾸 신앙을 정립합니다. 그 심령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영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내가 가난하다는 건 파산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품성 앞에서는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고백하는 자체가 복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죠. 그것은 곧 천국을 가진 자만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복인데 뭔가 더
잘 믿으면 말씀을 따르면 생긴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꾸 풍요롭게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했죠. 심각할 정도로 지금 편만에 있잖아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지금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험한 겁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짜고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삶. 제가 그게 다른 신이라고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다른 걸로 그 송아지 우상을 보고 다른 신이라고 우리 여호와는 너희의 신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기묘하고 절묘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의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살짝 갖다 놓고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냐 다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향한 것이 복인데도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본질적으로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세상적인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따르는 복된 자의 삶에 이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0마디 말씀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